오순절 후 5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많은 기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편 20편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아주 차원 높은 시편 20편 한 편의 시를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왜 신앙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이 시의 한 절 한 절이 다윗과 백성들의 합심 기도가 어우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수준 높은 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교과서에서 배우고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고 피 흘리며 겪어본
사람들의 언어와 기도는 다릅니다.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힘과 육화되어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 서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내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거룩하게 높여드리는지,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맞닥뜨려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세가 한순간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태산 같은 골리앗이 한 민족을, 그리고 그들의 신을, 하나님을 능멸하고 경멸하며 모욕을 할 때 풀섭에 머리를 쳐박은 꽁들처럼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바짝 엎드려 숨기에 바빴던 그런 배경을 말입니다. 골리앗 하면 떠오르는 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입혀준 갑옷과 군복과 투구와 긴 칼을 차고 몇 걸음 걸어보다가 느끼지 않습니까?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불편함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은 갑옷을 입고 투구를 걸치고 긴 칼을 차고 철커덩철커덩 비틀비틀 거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나의 옷인 것처럼. 그 교만의 옷, 거짓의 옷,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옷들은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배하는 삶, 평소에 기도하는 삶, 평소에 치유하고 위로하는 삶, 평소에 수없이 많은 골리앗 앞에 서본 삶,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골리앗들과 맞서야 할 순간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골리앗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경멸하고 능멸하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너희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비아냥거리고 모욕을 주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 태산 같은 거구의 골리앗이, 그것도 갑옷으로 긴 칼로 무장을 한 것도 부족하여서 방패를 든 군사를 앞에 2명이나 세우고 다윗을 향하여 나왔다고 사무엘상 17장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쩌렁쩌렁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다윗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에 의지하여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극과 극의 출발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함을 알았던 다윗. 오늘 시편 20편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환난의 날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백성들은 이 왕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소제와 번제를 통한 그 많은 예배를,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원하는, 기도하는 이 배경, 환난의 날에, 이 환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려운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협받는 가장 위험한 전쟁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 최악의 경우 속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시기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것, 우리를 지배하는 것, 무엇이 나를 어떤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달려가게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맞지도 않은 갑옷을 걸치고 철커덕철커덕 거리면서 그것이 나의 권세인 것처럼,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 것처럼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가? 우리 구원의 그 위대한 능력, 오직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우리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화답이고 응답입니까? 백성들이 왕의 승리를 위한 개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깃발을 높이 세우고 찬양하리라 강구하며 기도하는 그 심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또한 우리가 의지할 것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드높이고 그 이름을 품어안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해답을 얻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난해하지도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힘을 얻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더라는 것이지요. 골리앗 앞에 서본 사람, 그것이 가장 쉽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거듭거듭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내 영육이 기억하는 그 승리의 느낌이 내 온몸의 세포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골리앗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전진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다윗은 이 시를 구성하기를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위하는, 다윗을 위하는 기도를 한 것으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관하여 6절에서 8절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다시 한번 백성들과 합심하여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이 아름다운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멋진 구도입니까? 골리앗처럼 자기 힘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권세를, 세상의 인맥을, 세상에서 나의 경험과 상식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선언하십니까? 엎드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엎드러지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다시 일어나 세움을 받으리라.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의 때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더 이상 환난은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마치 파도처럼, 해변가에 밀려온 파도처럼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침식하기 위하여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파도 한 번에 상처 하나씩 쓰라림을 안고 이 세상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의 쓰라린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대함을 의지하는 자, 나의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 무릎을 꿇는 자, 예배하는 자,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 나의 이기적인 나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말로는 이 나라 정부를 성공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행동은 그렇지 않은 적들보다도 더 예리하게 공격하고, 우리 이런 거짓된 정치인들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진정을 하는 것은 과연 이 정부의 성공일까요? 정말 성공을 원한다면 자기들의 유익이 먼저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나갈 방향, 나라와 민족의 장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욕심과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몸에 맞지도 않은 갑옷을 걸치고 철커덕철커덕 온갖 잡음을 다 일으키면서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전쟁보다 더 심한 이 세상의 세계 질서 가운데 진정한 승리자로 남아있게 하기 위하여, 왕의 승리가 왕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가 정부만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 아닙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고 신중해야 할 때 아닙니까? 오늘 시편 20편 합심하여 드리는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언제는 편안할 날이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에. 서정주 시인의 고백이 나 인생 파랄은 바람이었다고, 그 심란한 고난의 바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의 때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는가?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권세인가? 권력인가? 욕심인가? 야망인가? 돈인가? 물질인가? 사람인가? 나는 무엇에 의지하는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오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우리 성도들 모두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